우리 앞뒤 잡으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여러분, 그 포춘지라는 잡지가 있어요. 최근에 이 포춘지에서 2025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인물로 몇 명을 꼽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주시면 쭉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얼굴이 쭉 나와 있는데요. 1위가 엔비디아의 CEO인 제스 황이라는 사람이 차지합니다.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해서 이 사람이 세계 최고 시가총액 기업으로 엔비디아를 이끌게 되죠.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산티아 난델라라는 분, 그리고 3위는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메타의 마크 저스버그가 상위에 오릅니다. 이 4위가 일론 머스크인데요. 이분이 작년에 1위였다가 4위로 조금 내려앉게 되고요. 5위가 동양인입니다. BYD라는 중국 자동차 회사를 이끌고 있는 왕찬푸라는 사람입니다. 이 포춘이 이 사람들을 이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기업인으로 꼽은 이유는요, 단순히 기업의 규모, 수익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미래 산업을 주도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이끄는 리더십. 포춘은 이 변화를 이끄는 리더십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한국 사람은 왜 안 보이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포춘은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도 발표를 했어요. 그 1위가 GM의 CEO인 메리바라라는 여자분이 미국 내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그 한국 사람은 한 명이 들어갔어요. 누구냐면 네이버 대표인 최수연 대표가 들어갑니다. 최수연 대표 역시 96위에서 32위로 상승했는데요. AI 기술이죠. AI를 통하여 네이버의 모든 분야에 혁신을 이끌고 있다라고 포춘이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시간, 설교 시간에 누가 세상을 이 변화를 이끌까라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세상은 돈과 권력 그리고 혁신의 기술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사람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한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사도행전의 첫 장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 이 누가의 두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누가는 자신이 먼저 쓴 것이라는 언급을 하죠. 누가복음 얘긴데요. 이 누가복음의 모든 내용을 1절에 누가는 딱 두 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게 행하시며 가르치시다. 예수의 가르침과 행하심, 이게 자기가 먼저 지은 누가복음의 모든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누가는 예수님의 많은 사역 중에서 이 가르치심과 행하심 딱 두 가지를 강조를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심 이유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가르치고 그 이유를 행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누가는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예수께서 오신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1장 3절을 다시 보시면 그분께서는요, 고난을 받으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자신이 대속물이 되셔서 자신이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 살아내 계심을 나타내는 부활을 보여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친히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거죠.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에도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증거가 이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완성이 됐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성경은 40일 동안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40일 이후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함께 하셔야 되는 예수님이 떠나셨다는 거죠. 그러면 변화를 주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던 예수님이 떠나면 이 땅의 변화는 멈춰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변화를 이어받을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플랜 B라고 말하는 대안인데요, 하나님에게는 플랜 B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우발적으로 올리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때가 되면 이 땅에 보내시고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때가 되면 부활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 다음에 때가 돼서 예수를 하늘나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을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그를 따르는 우리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결국 성령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등장인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과 권력, 혁신의 기술을 가진 리더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단순히 혁신, 돈, 권력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몇 가지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사도행전에서는 특별히 증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러면 증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첫째는요, 우리에게는 예수를 만난 체험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라는 단어가 주목할 필요 있는데요, 증인은 단순히 내가 한 것을 떠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단순히 복음을 전파하는 데만 그치는 사람이 아니죠. 증인이 갖고 있는 개념 가운데는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이라는 이런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 목격자가 될 수 있는 조건 가운데는 사건을 보고 듣고 체험했다는 요소가 성립이 돼야지 목격자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신앙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파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사도행전 9장 1절과 3절을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파했다는 것은 단순히 흘러서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거죠. 사도행전 9장 1절과 3절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의 일부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호련히 하늘부터 나타난 빛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다라고 바울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위에 자신이 만난 예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앞장서는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에도 보면요, 사도 요한의 이 이야기인데요, 사도 요한은 자신이 말하는 증거의 이유를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그 말씀이 예수님인데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도 함께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하나님이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들었고 그리고 자기도 변화됐기 때문에 자신의 체험으로 바탕으로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소개한다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변화시키려면요,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삶 가운데 계속 만나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간증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가 되어야지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주권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체험을 했다면요, 권능,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가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너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무엇이고 왜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그 답 역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라는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한 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것도 성령의 임재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리까 하니. 제자들은요,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사실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살아났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거다. 이제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권력, 우리가 생각했던 그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이제 당신이 부활했었으니까 헤롯도 물리치고 이 빌라도도 물리치고 우리가 원했던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독립을 원합니까? 그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이때 예수님이 이 질문에요, 두 가지 대답을 하세요. 하나는 부정적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데요. 부정적인 대답은 사도행전 1장 7절에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이니까 한마디로 관심을 가지지 말라. 너희들이 지금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때와 시기, 너희 기도의 응답이 언제 되느냐, 언제 내가 풍성한 물질의 복을 받는데 이게 너희들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긍정적인 대답으로 대신 무엇에 관심을 가지냐면 1장 8절을 다시 보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 것, 너희들의 관심은 여기에 맞춰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제 즉각적으로 사명을 이어받고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인데요, 관심을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성령의 권능, 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을 방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언 중요하죠. 병고침과 같은 신유,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여기에 성령의 권능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성령의 권능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성령의 권능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부분도 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권능의 일부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권능,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성령의 권능, 하나님이 성령님을 왜 우리에게 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지 올바른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예수께서 친히 밝힌 적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부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는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 얘기하면서 그 성령은 귀신을 쫓아내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십니다. 단순히 병고침과 방언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참진리, 그 참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깨달아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인으로서 전파하는 것, 그게 올바른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하나하나씩 적용해 나가면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삶 가운데 구현하는 삶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노력하는 참된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권능을 체험했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증거를 해야죠. 증거를 해야지 변화가 이루어지죠. 1장 8절에 특별히 예수님이 말하는 것 중에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1장 8절에 이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은요, 사도행전이 가지는 구조와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은 1장부터 8장까지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유대에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13장부터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바울로 대표되는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기록한 게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명령을 주시면서 이 지명들을 언급하셨을까요? 살고 있는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함으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책이 사도행전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은요,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하다는 것은요, 가까운 내 가까이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번 여름에 저희들이 캄보디아를 갔다 왔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 언어가 다른 사람들, 비행기를 몇 시간 타고 복음을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예루살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요, 어렵습니다. 친구에게 복음 전하는 건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뭐죠? 그 사람들은 나의 삶을 다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가까운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게 말로 되지 않고 삶의 변화 없이 되는 것은 힘들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가까운 사람,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권능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격적인 삶을 경험했다면 가까운 사람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태신자 작정을 합니다. 1년에 2번 정도 하는 이 행복한 사람 축제를 위한 작정 시간인데요. 여러분, 태신자 작정을 했을 때 잘 오지 않죠. 와도 교회를 한번 예배를 참석하고 더 이상 오지 않죠.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작정하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천국에 우리와 함께 가겠습니까? 주중에 이제 시차례라고 교회들 모임이 있어요. 시차례 모임 때문에 부목으로 섬겼던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시차례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빨리 도착을 했어요. 이 교회 자체 행사 때문에 주차가 불편할 것 같아서 한 1시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빨리 와가지고 또 여러분 보기 아달리 제가 쑥스러움이 많아요. 섬겼던 교회 교인들과 마주치는 걸 되게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피하기 위해서 편의점을 갔어요. 교회 앞에 편의점에 갔더만 교회 떠난 지가 지금 한 4년, 5년 된 것 같은데 우리 편의점 사장님이 저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4년, 5년 만에 방문하는데 좀 요즘은 왜 우유 사러 안 오시냐고 마치 어제 나를 본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냥 인사를 하고 아우 잘 지내시죠 하고 시차례 모임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사장님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이 부목으로 섬겼던 교회에서 똑같이 이 전도 집회를 봄 가을로 하는데 한 번은 이 교회 진짜 바로 앞입니다. 걸어서 3분 앞에 있는 편의점인데요. 그 편의점에 가서 사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10월 26일 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행사가 있는데 한번 와서 교회 평소에 궁금하지 않느냐, 바로 앞에 교회인데 와서 복음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제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장님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이 편의점을 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교회 가서 이 예배 드리지 않은 사람은 선생님이 처음입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했겠죠. 자기가 못 들었겠죠. 근데 그 말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가족과 친구는 여러분이 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 사람도 안전하고 그분은 복음을 듣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팀 티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운동선수인데요. 그의 부모는 선교사였습니다.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어린 시절은 신앙 안에서 자라고 팀 티봇의 고민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그의 믿음이었고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이 알려진 것은 대학 시절부터예요. 팀 티봇은 플로리다 대학의 미식축구 쿼터백으로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그가 속했던 팀을 전국 챔피언 2번으로 이끕니다. 그가 진짜 유명한 것은 이 행동 때문인데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팀 티봇은 경기 중에 팀 보잉이라는 행동을 합니다. 뭐가 생각드세요? 이 모습 보면 기도하는 모습이죠. 무릎 꿇고 팔꿈치로 이마를 받치는 이 기도하는 모습, 이 모습에서 팀 티보잉이라는 용어가 생깁니다. 이 모습이 도전이 되었는지 그 이후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수많은 운동선수, 수많은 팬들이 그의 기도하는 동작을 따라하고 이게 하나의 유행처럼, 요즘 말로 밈처럼 퍼지게 됩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요, 2009년 전국 챔피언십 경기 때 일어나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는 눈 밑에 붙이는 이 아이블랙이죠. 아이블랙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구절을 새긴 아이블랙을 붙이고 경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경기를 시청한 사람이요 2,2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끝난 이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구글 검색 순위 1위에 오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찾아보겠죠. 저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찾아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외 팀보 이 사람은요 경기 때마다 이제는 다른 성경 구절을 아이블랙에 새기게 됩니다. 삶으로 그의 신앙을 증거하는 사명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은퇴한 이후에는요 팀 티봇은 재단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구체화합니다. 대표적인 사역이 라이트 투 샤인이라는 사역인데요. 전 세계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매년 수백 개의 교회를 함께 참여시키고요. 20만 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10만 명 이상의 장애인들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행사를 진행하죠. 2023년에는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캠페인을 벌리고요.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억 정도를 모집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팀 티봇이라는 사람은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는 한 평범한 그리스도인이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믿음을 증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이죠.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면요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예수님을 가려 보이지 않을 때 올라가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때 10절과 11절을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요. 두 천사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요,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나아가서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질문을 많이 드렸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간증을 날마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텐데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부끄러움 없이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플랜 A는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플랜 A가 이 땅에 완벽하게 실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기